다들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각자 다리를 한쪽씩 묶고 달리는 게임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체육대회 때 단골 게임이기도 했고 교회 레크레이션으로도 자주 하는 그런 클래식한 게임입니다. 자, 2인 삼각 게임은 무엇으로 발을 묶느냐보다 같이 뛰는 상대가 중요한 게임입니다. 누구 한 명의 의욕이 너무 앞서는 순간 둘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운동을 잘하는 찐친과 같이 하는 것보다 서로 어색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친구와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자 걷는 건 쉽지만 같이 호흡을 맞추며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2인 삼각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때 나도 편해지고 이 게임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나요? 예수님과 동행이 불편하고 너무 어려워서 혼자 걸으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는 예수님께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때론 어렵지만 함께 걷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걷는 동행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매화청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기 수고하고의 이 원어를 풀어서 보면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동형. 그래서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자기 스스로 일을 벌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2020년에 유치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고 비대면 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 라이브 예배는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기에는 집중을 못해서 매주 설교 영상을 찍고 또 찬양 율동 영상을 찍어서 밤새 예쁘게 편집해서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또 편집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할 줄 아는 게 많아지자 눈만 높아져서 영상 퀄리티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찾아보기도 하고 더 좋은 레퍼런스가 없나 찾기도 하고 또 유치부 아이들은 알 수도 없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디테일한 편집에 저 혼자 집착해가지고 매주 밤을 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음 주에는 좀 대충 해야겠다 다짐을 해도 저번 주보다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서 매주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멈출 수 없으면 수고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의 이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제 수고 또한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만의 기준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수고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 수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무거운 짐진자, 이거는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타인에 의해서, 능동이랑 반대죠.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직장 내에 맡겨진 직책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등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짐들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복지 제도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수고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짐이라는 뜻이고, 반면 무거운 짐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필요 이상의 수고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너의 염려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쉼을 얻으려면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을 배우려면은 무엇을 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참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고 다른 짐을 지워주면서 내 건 편하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편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간다고 모든 수고와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낸 수고가 되었든지 타인을 통해 무거운 짐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은 너가 지어야 할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는 것이 쉼의 비결이라 말씀합니다. 사진을 보면 저 소 2마리 사이에 나무로 된 게 저 멍에라고 합니다. 저게. 자, 저 멍에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것을 부리기 위해 쉬운 도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소 1마리가 밭을 가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척박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이렇게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짝짝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2인 삼각처럼 예수님과 짝지어 묶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너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매니까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유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목수 시절에 멍에와 쟁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노련한 목수는 소가 멍에를 메어도 상처가 나지 않게 이 소의 목과 이 크기에 맞춰서 모양에 맞춰서 딱 맞는 맞춤형 멍에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딱 맞는 가벼운 멍에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무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마음은 헬라어 카르디아로 심장이라는 뜻과 비유적으로 인격,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자, 온유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좀 다정하고 화 잘 안 내는 그런 친절한 사람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도 있지만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주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는 것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를 뜻하는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는 온유를 아나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고난, 환난처럼 나에게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힘으로 이루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를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헬라어 온유 프라우스는 겸손하다라는 뜻도 있고 온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길들이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생마는 주인이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면은 자기 힘을 마음대로 멋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면 자신의 힘을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가 그전보다 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힘은 삼손처럼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제가 40일을 굶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상상이 안 되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배가 엄청 고프실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이 아니라 2+ 한우 스테이크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괘씸해서 그 십자가에 내려와 천군 천사를 불려서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온유고 겸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십니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이니까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야 따라와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누구 하나가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2돌 된 아이와 2인 삼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더 힘들까요? 아이는 엉엉 울고 있고 우사인 볼트는 막 쩔쩔 매고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사인 볼트가 더 힘들 겁니다. 어찌됐든 걸어가려면 이 우사인 볼트가 아이의 보폭과 힘에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다행인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가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내 방향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 2절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내가 걸음을 시작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에 예수님도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내가 옆에 있으니 나를 통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힘들게 우리를 이끌고 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와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선교를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향과 맞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고 눈물 날 일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방향과 맞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내 노력과 공로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은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순종을 하니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다시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하반절에 나오는 노란색 글씨의 마음은 상반절에 있는 저 빨간색 글씨랑은 다른 뜻입니다. 상반절에 있는 저 빨간색은 아까 제가 말한 카르디아로 인격, 성품이라고 했고요. 그 노란색 글씨 하반절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혼, 생명,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 영혼에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인 삼각처럼 나와 예수님이 호흡이 맞으니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호흡이 맞으면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필요 이상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필요 이상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니 내 푸시케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걸어가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가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우사인 볼트와 어린아이가 2인 삼각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면 이 우사인 볼트 정도로 빠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2인 삼각하기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폭이 맞지 않아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걷는 동행의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화도 구원의 과정이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대학생 청년들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으로 알고 있고 끝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 학생들 중에 내가 시험이 좋고 과제가 좋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네. 혹시 이번 학기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설레이고 막 즐거웠던 사람 있습니까? 막 21학점 막 신난다. 막. 네. 혹시 수능과 시험 입시 준비가 재밌고 행복했던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있다면 대학원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보통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험을 안 보면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합니다. 시험이 있고 과제가 있어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내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시키기 위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났고 모든 수고와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도 청산이 되었고 척박한 환경인 광야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이스라엘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과 동행할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리고 약속의 땅 앞에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주십니다.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지만 죄인이 의인처럼 사는 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걸을 수 있는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아기 때 걸음마를 성공할 때까지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혼자 걷기 위해 넘어져서 수없이 연습하였고 걷게 되었고 이제는 잘 뛰어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시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혼자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은 이것입니다. 등산하는 것을 좋아해서 취미로 산을 타는 청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을 불편하고 또 힘든 오르막길을 계속 견디며 올라가는 것 때문에 보통 싫어합니다. 하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르막길을 오른 후에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를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며 올라가서 보니 산 밑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을 산 위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론 우리를 오르막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말하는 회사 부장님처럼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자꾸 높은 산에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오르막길을 걷다가 보면 목마르면 예수님이 물도 주시고 너무 빠르다 싶으면 기다려도 주시고 힘들어 보이면 뒤에서 밀어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올라가면 내가 볼 수 없는 시선으로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통을 겪으며 키가 자라나고 첫사랑의 아픔을 경험하며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고통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고 고난 없이 성숙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펼쳐진 광야 생활을 원한 적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애굽이 아닌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려고 나와
멍에를 매자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매는 순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답답하고 나를 구속하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이제껏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생각과 계획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업적으로 별로입니다.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고 제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소한 계획조차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노력해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태어난 시기와 환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태어나 있었고 살다 보니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처음과 끝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끌려가서 힘들고 원치 않은 방향이라 힘들고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끌려가게 되고 나중엔 기꺼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점점 예수님과 호흡이 맞게 됩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걷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호흡을 맞추어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매화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